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49장 1절과 2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9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우리 49장 1절과 2절 같이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창세기 49장을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별칭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어떤 별칭이 있을까요? 창세기 49장 이렇게 갑자기 물으면 여러분 답하기가 창세기 49장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아들에 대하여서는 저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주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바꿔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어쨌든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라 야곱의 축복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에 교회라고 하는 이 한자에 보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교라고 할 때 이 교는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가르칠 교. 그래서 명사로 보면은 이 교가 종교의 준말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교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는 교자가 바로 가르칠 교자. 그럼 이 회는 모이다,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사로 보니까 단체적인 공동 목적을 위해 여럿이 모이는 일 또는 그 모임을 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기 보면은 우리 개신교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은 이 교회를 한번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아카시아가 아니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제도화된 교회, 제도화된 교회라고 한다면은 이런 건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건물에 매주일 모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건물에 모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뭐냐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적인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불러냄을 받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불러냈다고 이야기하냐면은 영원한 멸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약 한 117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정확하게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죽음을 앞둔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말했다고 해서 야곱의 축복장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했죠.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12아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개인적으로 말하고 축복하였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보면 이스라엘 앞으로 지파 12지파를 향하여 말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이 축복은 단순히 자기 아들들만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세워질 12지파가 민족을, 나라를 이루게 되어져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더 궁극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가깝게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그러한 예언의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받을 대상자들에게 명령하기를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이라, 그리고 2절에는 너희가 모여서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여 들을 대상들이 바로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오늘날로 보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에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과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곱은 후일에 이 12아들들에 대하여 후일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그들이 당할 일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후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궁극적으로 어느 때를 말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말세의 기간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들어야 될 그러한 말씀이고 또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첫째 아들 르우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르우벤은 장자, 야곱의 장자입니다. 맞이죠, 맞아. 누가 낳은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내들 중에 레아입니다. 레아, 그렇죠? 레아가 낳은 아들. 그럼 레아가 낳은 자녀가 모두 몇 명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7명입니다. 7명. 그죠? 7명인데 딸 디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6명의 아들을 한번 보면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6명의 아들을 레아가 낳았습니다. 그 6명 가운데에서 첫째 바로 장자가 르우벤이었습니다. 근데 르우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장자로서의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자로서 마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당시 장자는 곧 제사장 가정에서의 가문에서 제사장과 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탁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탁월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물의 끓음과 같은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로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야곱의 아내 가운데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그죠? 라헬의 몸종은 누구였을까요? 빌하입니다. 빌하. 그죠? 그러면 레아의 몸종은 실바입니다. 적어도 야곱의 네 아내가 있습니다. 두 아내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고 그에 따르는 몸종들을 아내로 이렇게 두어서 자녀를 낳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총 12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이 로벤, 장자인 로벤이 더럽히다고 했습니다. 침상을 보냈다. 아버지의 침상. 아버지의 아내죠. 빌하도. 그죠? 아내와 같습니다. 첩이지만은 아내입니다. 그죠? 그런 그 아내를 더럽힌 일을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하도 엄연히 야곱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아내를 장자, 로벤이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의 끓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육신의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와 그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로벤이었지만 마지였지만은 그 마지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결코 합당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육신의 정욕은 정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의 그런 민낯들이 많이 드러나서 사회적인 그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JBS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의자들을 농락하고, 사실은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목사라고 이야기하니까 같은 그런 직업으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도매급으로 그냥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그래서 목사들도 보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친다고, 저 사람도 목사라고 하면 이상하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그런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이나 또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세상의 것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것은 뭐냐면 본능적인 것입니다. 본능적인 먹고자 하는 것, 성욕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능적인 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본능에 대하여서 요즘은 그냥 충실하라, 본능에 충실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본능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발버둥치고 그것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 있는데, 우리는 이 본능을 제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68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찬송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본능적인 이것을 이겨나가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어떤 사람들은 한 끼만 굶어도 막 못 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 어떤 환경과 상황의 경우에 따라서 이 본능적인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여러분 성도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본능적인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만 이러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속에 악한 생각들, 특별히 청소년기에는 보면은 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어질 때에 그거를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할수록 더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생각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스스로 이겨나가려고 하면은 이겨나갈수록 더 수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부어져야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자동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가끔씩 예를 들자면 이 물 안에 흙탕물이 있다면 이 흙탕물을 비워내는 것은 새로운 맑은 물을 계속해서 붓게 되어지면은 흙탕물이 거기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연히.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육체의 이런 정욕을 이기면 보혈의 능력밖에 없고 주의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이거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절대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자들도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성적인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가정이 파탄되고 교회가 파탄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음을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을 한꺼번에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함께 행했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휘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누굽니까? 세겜입니다. 세겜 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주장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사건 때문에 성경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우리 주에서는 성경을 도서관에서 없앤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 속에 이런 것들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된 것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도서관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두지 못하도록 그런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지금 희한한 그런 세상입니다. 어쨌든 세겜에게 이 주상 세겜에게 강간한 사건이 있고 이 일에 대한 보복을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하게 됩니다. 이 세겜 수장을 속이고 그 어떻게 보면 하몰의 그 모든 가족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도록 이렇게 하죠. 할례를 받은 후에 보니까 성경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이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에서 집에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런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라고 창세기 34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장의 이 디나의 사건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행했던 그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오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49장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잔인할 정도로 정말로 잔인할 정도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그 모든 짐승들을 갖다가 다 노력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다 가지고 오지 못하는 그 가축들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축으로서의 후식을 할 수 없도록 쓸모없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에 보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악취를 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이 행한 폭력, 이 살인의 부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시몬과 레위가 한 일에 대하여서 자기 스스로 내 호나 이 야곱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친 혈기와 분노가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붙잡히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떼어서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이 폭력과 이 잔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폭력, 다툼, 분쟁 이런 것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폭력과 이런 혈기, 이 분노는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시몬과 레위가 한 일에 대하여서 저주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들과 자리를 함께하는 것조차 거부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기 있는 사람들, 분노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 시몬과 레위에게 흩어짐과 분리되어지는 저주를 야곱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하는 그런 자리에 유언으로서 축복하는 그 자리에 이 레위가 시몬을 향해서는 바로 저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 내린 이 저주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고스란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단적인 예는 민수기에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6장 14절에 보면 이 시몬 족속에 대해서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시몬 족속들은 이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라고 생각할 때에 12지파 가운데에서 이 시몬 지파가 이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에 가장 그 숫자가 적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숫자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였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분배 시에도 이 시몬 지파는 몇몇 성읍만을 할 땅을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적인 기업을 갖지 못하고 팔레스타인 전국 각지의 성읍에 흩어져 거하게 되었습니다. 싸우고 분쟁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단코 가정도 어떤 공동체도 바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에 분쟁과 다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툼은 만사불통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혈기는 만사불통이다. 한번 따라서 혈기는 만사불통이다. 혈기를 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혈기가 많은데 이 혈기를 다스리는데 그래도 보니까 많이 죽는다고 죽은 겁니다. 그거 보니까 제가 그 건축하는 가운데 보면 저는 막 멱살을 잡고 막 온갖 그 욕을 하면서도 그럼 제가 옛날 같으면 바로 어찌게 들었는데 참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리고 나의 마음도 힘도 없는 분이 막 나의 멱살을 잡고 막 이 목사 새끼 죽인다고 그럴 때도 제가 그냥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혈기, 이것은 분노, 이것은 가정을 세우지 못하고 어떤 교회도 세울 수 없는 그런 분임을 알고 혈기가 날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분노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빨리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화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유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마찬가지로 이 유다 역시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이름 그대로 형제들의 무엇이 될 것이라? 찬송이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할 때에 그때 이 유다가 피를 흘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는 것이 나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거기에서 다른 형제들은 죽이자고 했는데 유다는 죽이는 것은 피 흘리는 것은 당치 않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창세기 4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뭐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담보물이라고 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되었더라 하는 그 의미와 같은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4장에 보면 총리인 요셉 앞에서 형제들을 대표해서 그 어려운 자리에서 진실하고 의젓하게 변호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이 유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다의 행동들을 볼 때에 형제들의 찬송을 받을 만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쓰라리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2지파 가운데 많은 지파들이 유다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유다에게 이렇게 예언한 축복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성취됩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서 누가 나옵니까? 통치자, 대표적인 통치자가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통치자의 지팡이, 그 홀이죠. 왕이나 지휘관들이 항상 들고 있는 그 지휘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런 통치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도 멸망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은 뭐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왕권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러한 예언은 바로 그 궁극적으로 성취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그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를 바로 이야기할 때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하는 이것은 어느 부분을 상징하냐면 전쟁이 아닌 평화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나귀나 이런 것들을 아무 나무에다 그냥 이렇게 묶어놔도 괜찮은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죠.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취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참된 평강의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유다 지파예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마땅히 주님을 찬송해야 될 그러한 바로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따라합시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희에서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은 찬송을 부른다 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꼭 그만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노래하는 것, 찬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도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고 찬송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마엘 가족들이 정말로 찬송하는 일에 더욱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배 전에 우리가 많은 찬양을 이렇게 하지만은 이 찬양의 시간을 너무너무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저는 앉아서 같이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모르는 찬양이 뭐면 빨리 요즘 유튜브 보면 배우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빨리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반드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주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정말 내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맺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반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냐는 그러한 열매들이 내 모습 속에서 맺혀진다는 혈기가, 분노가, 또 육신의 정욕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힘입어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당연히 추구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류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시류를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거꾸로 된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하여서 주님 앞에 겸비하여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송축회 내용은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뜨는 새 아침 밝은 게 이제 다시
영원